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디에서 본 듯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내가 바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 시작하신 회복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리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왕같이 제사장같이 특별하게 준비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영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얘는 500원 있는데 쟤는 5만 원 있다 이런 거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기록된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나빔의 첫 번째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억눌리고 짓눌린 사람도 아나빔입니다. 권력자에게 착취당하는 상태,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강자에게 부당하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 스스로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가 아나빔, 가난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돌아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은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취약합니다. 그들의 신앙마저 낙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빈곤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 속에서 희망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푸토코이스라고 기록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더 강합니다. 단순한 돈 없음이 아니라 완전히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극빈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푸토코이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수많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이러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세리를 통해서 내니까 가혹하게 착취당합니다. 그들은 헤롯에게도 세금을 냅니다. 성전에도 세금을 냅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부의 원천인 토지는 상위 1% 미만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자영농은 몰락하고 가진 것이라곤 빚뿐인 소작농들이 당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버림받은 자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을
당장 오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리는 사회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땅을 뺏기고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버린 사람들을 버림받은 자,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상황에서 가난한 자는 사회, 종교, 경제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시선은 강한 자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 상한 사람에게 먼저 향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종은 그 스스로가 상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할 곳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만 있었더라면 내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을 텐데, 나를 지켜줄 사람 하나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착취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상해 보셨기에 상한 자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상해 보셨기에 상한 자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 속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죄와 상황과 관계 속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편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잘 됐을 때 배 아파할 사람은 많지만 나 안 됐을 때 위로해 줄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진 현대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가진 깨어진 너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전하려고 오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일으키는 전복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도 희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해와 비슷한 제도들은 존재했습니다. 함무라비 왕 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신전과 왕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소작을 주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뭔가 잘 안 되고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민영화시켜 버립니다.
중간 관리 업체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작을 주고 그 소작료를 거두어서 그것의 일부를 신전과 왕실에 바칩니다. 이것이 지속되다가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그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만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채와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그 당시 함무라비 왕은 미샤룸, 안드라룸이라는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은 이것을 선포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좋은 왕의 단계에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함무라비 같은 왕이 이 은혜의 칙령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불평등이 쌓여서 터지게 되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왔다가 가는 나그네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처음의 모습,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조금 나아지게 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전복적인 그 선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을 전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의 과거가 나를 얽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가 끝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감옥,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의 포로,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족쇄에서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그것들로부터 노임받아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복된 인간은 자기만 회복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인간은 회복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이,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은 슬픔과 무너짐 속에 있던 인간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인간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재처럼 슬플 때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장 낮아지는 그것처럼 낮아지고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아무 말 없이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된 자는 의의 나무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삶이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존재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 하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린 존재, 나의 삶에서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 주 안에서 더 자라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 보내신 인생, 보냄받아 거기에 간 인생으로 새롭게 됩니다. 종의 고난이 우리 인간을 깨어지고 흔들리는 존재에서 뿌리 내리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몇 주 동안 이사야서가 전파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을 보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가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